오늘 제목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참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어저께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절 141년 전에 우리나라의 아펜셀러 언더우드 목사님이 지물포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온 나라에 이렇게 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데요. 어저께 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저희들이 또 찬양으로 할렐루야 찬양으로 연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은 2026년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렇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다음 그림 보면은 금요일 날 돌아가신 그날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국회의원격에 해당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다음 그림 보면 말씀 보면은 시작. 공회관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공회의원 국회의원이나 같은 사람이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당시에 여론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그들의 거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사마리아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도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여론전에 휘말려서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여론에 이끌려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그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해야 하겠다.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시신이라도 자신이 거두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이 시신을 허락받아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묻히기 위해서 파놓은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정성껏 장례를 치렀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드렸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바로 오늘 아침 주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그래서 오늘은 참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 생명은 죽지 않는다. 참 생명은 죽지 않는다. 아니 죽어도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 예, 다시 말하면 죽는 것은 참 생명이 아니란 말이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속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을 여러분 보지 못했죠. 바로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하는 그런 겁니다. 길가에 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쑥을 캐는 그런 시기죠. 다음 그림 보시면 옛날에는 주변에 쑥을 캐는 곳이 많았는데 지금은 쑥 캐는 곳이 없어요. 멀리 나가야만 쑥을 캐는데
쑥을 캘 수 있으면 여러분 식사 또 쑥국을 한번 끓여드리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에서 쑥을 캐지 지금 너무 참 막막할 때가 많다. 자, 그런데 여기서 쑥을 캘 때 뿌리는 그대로 두고 잎사귀만 잘라서 쑥국도 그리고 쑥떡도 만들어 먹습니다. 분명히 쑥을 캐기 때문에 쑥은 없어졌지요. 그런데 다음 해 보면 또 쑥이 나와요. 또 똑같은 쑥이 자라나 있습니다. 왜 똑같은 쑥이 작년에 분명히 캐서 먹었는데 왜 똑같은 쑥이 자라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뿌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겉으로는 쑥을 캐가지고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도 실제는 그 쑥은 무엇이더라? 뿌리는 그대로 살아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의 몸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성병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 있잖아요. 뭐 고혈압이 당뇨냐 하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고혈압 약을 아무리 먹고 당뇨약을 아무리 먹어도 고혈압이 치료되었다거나 당뇨가 치료되었던 사람의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약을 먹는데 왜 치료가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매일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데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것은 증상만 아프게 하지 않을 뿐이지 근본적인 그 뿌리를 치료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질병의 뿌리는 그대로 두고 증상만 조금 호전되게 만드는 것이 그 약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으면 그 증상이 도로 악화된다. 바로 그 뿌리를 치료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럼 뭐라 하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생명? 바로 참 생명, 우리와 다른 생명이다. 저와 여러분도 다 생명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생명하고 우리 생명은 다른 생명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어떤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다시 따라합니다. 안개와 같은 생명이다. 안개와 같은 생명이다. 네, 안개와 같다. 바로 이 안개가 이렇게 뿌옇게 끼어 있지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사람들은 잠깐 보이다가 70년, 80년, 100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가 같다? 안개와 같은 생명을 우리는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날 아침에 안개가 좌우 가더니 언제 사라졌는지 모를 정도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엇처럼 사라져버렸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안개와 같은 생명이 아니다. 바로 무슨 생명이다? 따라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더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시니라. 저와 일본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 잠깐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것을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더 이터널 라이프라,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 끝이 없는 생명,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이 누구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뭘까?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가진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 안개와 같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라고 했는데, 영원히 끊임이 없는, 끝이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생명인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다음 그림 보면은 관절이 아프지요. 또 치매가 오지요. 그러니까 골골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간다면은 행복하겠습니까? 치매를 앓으면서 200살까지 산다 해보세요. 500살까지 산다 해보세요. 걷지도 못하면서 500살까지 산다 해보세요. 그는 축복이 아니라 뭐다? 저주다. 그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은 죽지도 않고 병도 걸리지 않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여러분, 인류의 종착역이 어디일까요? 인류의 종착역이 다음 그림 보면은 바로 무덤이죠. 공동묘지가 나옵니다. 그죠? 인류의 종착역이 바로 무덤입니다. 죽음이고 무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다가도 죽음이라고 하는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당신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단테는 지옥편에서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희망을 버려라. 죽음으로 들어간 자들은 다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살아갈 희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희망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본 여지자들이 안식일이 지난 주일날, 바로 오늘 새벽에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다가 무덤이 어떻게 되었더라? 비어있더라.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이 비어있더라 이거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음의 땅 속에다가 옛날에 매장을 했었죠. 최근에는 주로 이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한 후에 바다에 뿌리기도 하고 낙골 땅에 넣어서 보관하기도 하고, 또 수목장이라 해서 나무 아래 갖다 묻기도 하고, 또 잔디장이라 해서 잔디 밑에다가 갖다 묻기도 하는 그러한 장례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에는 다음 그림 보면은 바위를 굴로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바위를 굴로 팔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바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딱딱한 바위, 이런 바위가 아니고 마치 황토처럼 파면 파여지는 그러한 바위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파가지고 그 안에 이제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곳에 굴을 파고 시시대의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굴 속에 넣음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굴 입구에는 큰 바위를 굴러갖고 저렇게 막는 그런 구조가 그 당시 장례법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갔는데 이미 바위는 굴러져 있고 무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텅 비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혹시나 해서 빌라도에게 요청해갖고 다음 그림 보면은 군사를 100명 동원해가지고 지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무덤을 지켰는데 근데 바로 지진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바로 이 사람들은 기절해버리고 예수님이 살아나버린 겁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니까 막 엄청나게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군사들한테 돈을 많이 줘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게 만든 겁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들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 다음 말씀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사실 보면 자기들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했습니다. 그죠? 돈을 많이 받고 우리가 잠깐 조는 사이에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예수님 씨를 훔쳐갔다. 라고 그래서 무덤이 피었다라고 그래서 소문을 퍼뜨리게 만들어가지고 당시 이제 소문이 그렇게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 공자도 아직 무덤에 있습니다. 그죠? 공자도 아직까지 무덤에 있어요. 그 무덤 안에는 아직까지 공자의 죽은 뼈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도 보시면 석가모니도 무덤에 있습니다. 물론 석가모니는 뭐 여러 가지 살이라 해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살이라 해가지고 유명한 절들에는 뭐 석가모니 발톱이 하나 들어가 있다든지 이 절에는 또 손톱이 하나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살이들을 그런 것들로 가지고 유명한 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석가모니도 죽고서 살아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 이 마호메드도 저기 보니까 메디나라고 했죠. 이 메디나 여기에 마호메드도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드도 여기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호메드교 이슬람교인들은 이 메디나를 향하여 그렇게 절을 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왕들도 보면 전부 다 무덤을 갖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상들도 다 무덤 있잖아요. 가끔 도굴꾼들이 무덤을 해쳐서 훔쳐가기는 하지만도 그러나 그 속에 든 부장품들은 훔쳐가도 그 안에는 시체는 훔쳐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는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뜻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 항복했다 하는 증거입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은 어떻더라? 예수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사망 죽음을 놀림거리로 만들었다.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무덤이 아직도 비어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죽음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비어있는 예수님 무덤이 증거해주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예, 찾느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은 참 보기가 좀 어렵지만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부활절 되면 연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연합 예배를 드리면 여자분들은 전부 다 하얀 한복을 입고 새벽에 5시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하얀 한복을 입고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세 여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세 여인들은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그런 말이죠. 아마 이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누가 훔쳐갔을까? 무덤 비어있으니까 누가 훔쳐갔을까? 거기다가 다음 그림 보면은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무덤에 여기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해라.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라. 무슨 말씀일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 사실 보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죠. 믿어지질 않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로 천사가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제야 여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조금 기억에 떠오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달려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큼은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서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하고 믿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공동묘지나 산소에 성묘를 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뭐하러 산소에 갑니까? 죽은 고인들의 산소를 둘러보거나 벌초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돌아가신 어른이 살아났을 것이라고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자녀가 부모 묘지에 갔는데 부모님이 살아났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 살아나셨다고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을 수도 없고 끝으로는 죽은 것 같았지만도 그 뿌리에는 여전히 살아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이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가다가 아이고 나 죽어서 천국 갈래 그런 말 하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와 있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제 저와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삽니다. 왜? 우리 생명이, 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이미 와 있습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천국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죽었을 때 다시 어떻게 살아날까 하는 그런 말씀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때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다가 죽은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잠을 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은 잠을 자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잠자는 겁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죽었다고 의사도 판정을 내리고 장례도 치렀지만도 그럼에도 성경은 그를 잔다는 말은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성도 속에 참 생명이 살아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은 첫 열매가 뭘까요? 다음 그림 보면은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는데 아이 깜빡해갖고 밀을 뿌렸는지 보리를 뿌렸는지 모르겠더란 말이요. 근데 나중에 첫 열매가 뭐가 맺혔더라? 보리라고 한 열매가 맺혔어. 그러고 나서 내가 보리 씨앗을 뿌렸구나. 그래서 첫 열매가 보리면 그 다음 건 전부 다 뭘까요? 전부 다 보리다 이 말이요. 그같이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 때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첫 열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활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부활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격했던 말씀이 있는데 다음 말씀 볼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감사하시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죽었을까요? 깨어있든지 바로 죽기 전의 모습이죠. 살아있는 모습이. 자든지 예수 믿다 죽었을 때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석가모니가 함께 살아요? 공자가 함께 살아요? 그분들은 무덤에 사망 권세 이기지 못하고 죽어 있는 겁니다.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십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든지 우리가 예수 믿고 있든지 예수 믿다 죽었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살든지 죽든지 영원히 상관없이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박제된 어떤 교리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과거의 전통에 묶여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습관에 매여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아플 때 우리와 같이 아파해 주시고, 우리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가 힘들어 할 때 같이 우리 주님 오셔서 손잡아 주면서 힘내라고 힘복도도 주시고, 지쳐있을 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선물을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덤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든지 깨어있든지 죽든지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린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왕손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떤 물 이기시고 나와서 등도 함께 길이 다스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에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에 봉하네 예수 내 주 왕손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등도 함께 길을 다스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렸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행복이 저희들 심령 속, 가정 속에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부활의 물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발성 장로님, 문명으로 김아랑, 김하민, 정혜성, 김성주, 이남영, 이명자, 전진 목사, 정유현 목사, 하나님 앞에 부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순자 사모 11제물, 박지만, 정은선 집사님 가정의 11제물, 김성준 정혜선 가정 집사님 가정 11제 위종이 11제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교의물 주일의물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물들 하나님께 다 받으시고 오늘도 저희들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저희들 모든 삶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어둠의 사자가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고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사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 축복 누리기 원한 모든 심령 가정 직장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왜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오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